벨사살의 멸망, 벨사살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그를 정신 이상이 생겨서 쫓겨나 광야에서 풀을 먹고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그 아들 벨사살이 왕위에 올랐다 그런 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고,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미쳐서 쫓겨난 상태로 바로 이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면 그는 잠깐 한 겁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이 돼서 돌아오는데 7년 정도 이렇게 광인 생활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내용이 많이 연도가 달라요.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이 벨사살이 그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 아니고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맞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광인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잠깐 그가 왕이 됐지만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이 왕까지 심판하셨다 하는 그러한 학설이 최근에 이제 정리된 학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됐다 그랬는데, 메데 다리오, 그것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잠깐 이웃 나라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접수해서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벨사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곳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그냥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잠깐 왕노릇하다가 죽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그 중간 역할을 다니엘이 그 글자를 풀어주고 해석함으로써 이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의 범죄를 보여주셨어요. 그의 범죄. 그가 1000명의 귀족과 왕후와 후궁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개 이 잔치를 크게 벌린 사람치고 이 올바른 사람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막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이렇게 왕이 마음이 타락해 있는 상태로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느냐?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함락시킬 때 그 성전의 기명들, 금이나 은이나 아주 귀하게 노시나 이런 걸로 만든 성전의 기구, 그거는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명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 용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창고에다가 보관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신들을 떠받치는 데다가 전리품으로 이제 전시를 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꺼내가지고 1000명이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 아주 고귀하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거룩한 그릇을 가장 타락한 이러한 축제 때에 술잔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진노하신 거는 그러고 나서 그 잔을 축배를 들면서 누구를 찬양했냐면 여기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쇠나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신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어떤 신이든 복 주면 다 그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신들의 이름을 전부 거명했겠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계속 거명을 하면서 그 신들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 그릇 가지고 모든 우상 신들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축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대를 이은 그 왕이 몇 년 못 있고 이렇게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범죄, 하나님 앞에 도전한 범죄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5절부터 29절까지 길게 말씀한 내용이 뭐냐? 그에게 주어진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심판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벽에, 이 석고 벽에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을 가지고 글씨를 쓰신 거예요. 글씨를. 왕이 그걸 보고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에 빠지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했고 무릎이 부딪혔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온몸을 벌벌 떨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질러서 저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라. 뭐 박수무당까지 그냥 모든 지혜자를 부르라고 했는데 그들이 와서 못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저 글자만 읽고 해석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메어주고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 그랬으니까 셋째 통치자라는 거는 이 왕과 또 다른 사람 외에 세 번째로 나라에 권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왕자와 그 다음 세 번째인지 뭐 아버지 왕과 자신 다음에 세 번째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왕족 아닌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왕비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 왕비가 쉬운 성경의 번역에 보면 어머니라고 나와요. 어머니 왕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왕비인 거죠. 나와서 하는 말이 다니엘을 소개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과거에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에도 꿈을 풀어줬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소개를 한 거예요. 아버지 때에 다니엘의 그 꿈을 풀어준 얘기를 하므로. 그래서 벨사살이 얼른 불러와라. 그리고 이제 다니엘 앞에서 네가 제대로 읽고 풀기만 한다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는 말이 그거는 다 왕이 가지시든지 남에게 주고 내가 왕을 위해서 글을 읽고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지적한 게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온 세계를 떵떵거렸는데 그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친 거다. 근데 아들인 당신도 그 아버지의 일을 보고서도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명 가지고
이런 타락한 축제를 벌이고 다른 신들을 찬양한 거 하나님 그걸 용서 못하시기 때문에 주신 메시지다.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데겔 메네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 글자를 읽었어요. 그리고 뜻을 풀어줬어요. 메네 이건 뭐냐면 왕의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중단시키셨다, 끊으셨다. 당신의 시대는 끝이 났다. 메네는.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미달됐다. 시대가 끝나고 당신의 그 무게는 미달이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이건 복수인데 단수로 지금 베레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왕의 나라를 메데 바사 사람에게 주기로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 말은 결국은 이 왕도 죽고 앞으로 이 나라도 멸망한다라는 것을 예언한 거죠. 바로 멸망은 안 했지만 바로 메대의 왕 다리오가 잠깐 이어주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이후에 왕이 몇 대 못 나가서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이 다니엘을 그대로 약속한 대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결과를 말씀했는데 30절, 31절에 보면 그의 죽음을 말씀했어요. 그날 밤에 죽임당했대요. 누구에게? 여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라는 이 사람을 지금 다시 해석하고 있는 학자들은 그가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 중에 바로 이 에스더의 오빠의 사촌 오빠인데 나이 차가 많아서 양녀로 이렇게 길렀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메대에서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 총리까지 한 사람인데 바로 바벨론 위에 붙어 있어요. 이 바벨론 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메대예요. 또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나라가 바사, 지금의 이란 땅.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던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을 아주 부강하게 세계를 제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대가 더 힘을 이제 얻게 되는데, 바로 바사가 그 메대를 통합하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된 그러한 경위가 지금 요 중간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역사의 흐름도 정확하게 예언하셨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결과적으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고 모르드게도 메대의 총리를 시켜요. 그리고 그의 사촌 동생 에스더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후가 돼요. 그 시대에도 소수 유대인들은 다 쓰임을 받잖아요. 고레스 왕이 바로 이 다리오의 손자격이 그 뿌리가 손자격이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연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어놓고 다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뿌리는 이어지고 있다는 거 깨닫고,
우리도 항상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고 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